자, 오늘 주님의 회복 삼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삼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 1과 2과 제목은 주님의 회복이었고 2과는 삼일 하나님. 오늘 3과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자,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네샤마를 히브리어로 네샤마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세 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는 흙으로 사람의 뭐를 지었을까요? 몸통을 만들었겠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신체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이 산혼이 되었어요. 즉 몸과 영과 혼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확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제가 읽을게요.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몸은 흙으로 지어졌죠. 물질적이고 생리적인 영역을 담당합니다. 혼은 영과 몸의 중간 성격이에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으로 사람의 신체를 지어놓고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혼이 되었어요. 즉 혼은 영과 몸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서 발생되었어요. 즉 영과 몸의 중간적 성격이 있죠. 혼은. 그래서 혼은 물질과도 비슷하고 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정신적 영역을 담당하고 생각, 감정, 의지로 되어 있고 사람의 인격을 대표한다. 그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다, 단순하다, 감정이 섬세하다, 어떤 감정이 영 둔하다, 의지가 박약이다, 의지가 굳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혼은. 자, 그럼 영은 뭐냐? 영은 아까 말씀 보면 사람 안에 불어넣어진 생명의 숨이 네샤마가 사람의 영이 됐어요. 그 증거가 잠언 20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잠언은 말씀에 안 나오네요. 잠언 20장 2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이 사람의 영이 히브리어로 네샤마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네샤마가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이 사람 코에 불어넣은 네샤마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다? 영이라는 기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은 인격이 아니죠. 이 사람의 영은 기관이에요. 어떤 기관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물질적인 음식을 받아들이는 위장이 있듯이, 그죠? 지식을 받아들이는 뇌가 있듯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사람 안에서 기관인 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과 몸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혼이 생성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 네샤마는 헬라어로 하면은 푸뉴마죠, 그죠?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관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2번으로 가서 이렇게 사람을 지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즉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는 거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인격은 어디 부분이다? 혼. 그러면은 영 안에,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연합된 영이 되면 사람의 인격은 뭐가 된다? 무엇이 사람의 인격이 된다? 연합된 영이 사람의 인격이 돼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성령이 사람의 인격이 된다. 이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혼이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연합된 영이 되면 이 연합된 영은 이 연합된 영이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된다 하는 말이 정확해요. 연합된 영.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은 우리 거잖아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연합돼서 연합된 영이 될 때 이게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된다 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연합된 영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고 이제 이 연합된 영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종의 위치로 가는 게 합당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종의 위치지만 우리가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죠.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자유치 않으리라.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어졌는데 그 창세기 1장 26절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로마서 9장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뒷부분이네.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이러죠.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그 속은 그릇이기 때문에 무언가 담기 위해서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람의 창조가 영과 혼과 몸의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릇이 어떻게 됐습니까? 3번에 사람이 타락해 버렸죠. 왜 타락했습니까? 잘못 먹음으로 사람이 타락했어요.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릇 안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문제잖아요. 근데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타락해 버렸어요. 자,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돈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돈통, 술을 받아들이면 주태백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사람, 마귀를 받아들이면 마귀지 마귀 뭐 사람이 마귀지 뭐. 왜? 들어온 게 표현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타락을 한번 봅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참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죠. 자,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랬죠. 이 말을 한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하와가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쉽지 않은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해 버렸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반한다고 누가 그럽디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반한대요.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을까요? 그러면 왜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먹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자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 나무를 보니까 첫째 먹기에 좋고죠. 먹기 좋고 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기에 좋고 몸의 필요에 딱 맞는 거야. 보기에 즐거우며 혼의 필요에 딱 맞죠. 혼이는 세 번째,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어. 영에 딱 맞는 거야. 하와가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을 사용 안 하고 그의 혼을 사용해 보니까 영을 사용 안 해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먹기에 좋아서 몸에 좋고 보기에 즐거워서 혼도 즐겁고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우니까 이거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네. 영의 필요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이게 이제 사람의 타락이 잘못 먹는 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도 이 먹는 거를 주의해야 되죠. 그죠? 계속 아침마다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호흡으로 숨쉬고 마시고 먹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먹은 결과 이번에 뭐라 돼 있나요? 영은 죽었고 혼은 배역적이 되었고 몸은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영부터 봅시다.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어. 양심, 교통, 직감으로 이루어진 기능이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없게 되고 점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감이 없죠. 직감이 이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는 양심만이 이제 남아요. 양심만이. 근데 이 양심도 죄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러죠. 얘 양심도 없는 사람은 이러잖아요. 양심이 죽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었죠. 왜 숨었어요? 예, 부끄럽다는 게 뭐예요? 양심의 기능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를 했으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숨은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양심의 기능이 확 부각이 됩니다. 왜? 양심, 교통, 직감 중에서 교통과 직감은 이제 뭔가 하나님과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거를 먹었기 때문에 양심이 확 드러나는데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심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 가인이 들판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의 피가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라고 거짓말하죠.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영은 죽었습니다. 이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뒤에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이러죠. 이게 사람이 목숨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의 기능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영의 기능이 죽어 있었어요. 두 번째 혼이 배역적이 됐죠.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없네. 2장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자 2장 1절에서는 죽었고 2장 3절에서 안 죽고 살았고죠. 이게 뭐예요? 죽은 거는 영이 죽은 것이다. 살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혼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하니까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혼 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배역적이 되었고 몸은 육체가 되었죠. 그 3절에 육체 나오죠. 몸은 이제 육체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되면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죄 짓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활력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이 육체가 된 때부터 죄의 몸은 엄청나게 활력화돼 가지고 죄 짓는 데는 막 힘이 저절로 나. 누가 안 가르쳐줘도 화낼 줄 알고 싸울 줄 알고 속일 줄 알고 죄를 잘 지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몸이 무력하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죽음의 몸이 되어버렸죠. 그죠? 좀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시간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은 이 몸이 죽음의 몸이 되어버려요. 너무 몸이 괴롭고 쑤시고 뼈마디가 다 쑤시네. 복음 전하러 가자 하면 이 왜 그래요? 죽음의 몸이라 그래요. 근데 10년 전에 헤어진 동창이 전화 와가지고 야야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와서 우리 뭐 좀 재밌게 놀자 그러면은 그래 몇 시에 만날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뭐예요? 죄의 몸이에요. 몇 시에 만날까? 이렇게 되죠. 분위기 좋은데 갈까? 뭐 이래 되는 거죠. 죄의 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육체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 주님이 신실한 걸 칭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죠. 몸을 치는 게 뭐예요? 주먹으로 자기 눈두덩이를 때려가지고 눈덩이를 퍼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로 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이게 어떤 인간의 행위는 아닌데 이 사람의 그릇됨이라는 게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저절로 우리를 막 로봇처럼 움직이게 해가 일을 하기는 안 해요. 사람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것을 기뻐하시죠. 왜 신실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죄의 몸이고 죽음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의 강화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은경자매님 영에 속한 사람 보시려고 책을 샀는데 워치만니 형제님이 영에 속한 사람에서 영성의 최고봉은 의지와의 연합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은 느낌이 있든 없든 아침봉을 합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느낌이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1년 1독을 하고 집회를 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 육체로 또 행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영과 혼과 못 믿는 사람으로 창조하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연합된 영이 되고 그것이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 먹음으로 타락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